네, 이렇게 좋은 주일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는 얼굴이 익어서 이렇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또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내슈빌에 오면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제가 제일 감격해하는 부분, 또 제가 제일 감사하는 부분, 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많은 그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 있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나의 포도나무로서 비유가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목자로 그 비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나의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된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수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상, 목자 그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를 목자의 모양으로 그린 그림이 도처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찬송가나 찬양을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해서 불리워지는 복음성가 또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을 이 목자라는 그 비유로 설명할 때 사람들한테 수많은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목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죠. 선한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에 형용사가 붙을 때는요. 항상 그 단어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근데 동시에 항상 형용사가 붙으면 그 반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 하면 영어로 good이니까 다시 영어로 반대말이 good의 반대말이 뭐예요? bad. 그러니까 나쁜 목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름답지 않은 그런 어떤 날씨는 뭔가 그게 또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다는 것은 항상 그 반대가 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요. 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저희 장모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몇 가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딸 데려다가 우상 숭배 시키겠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혹시 다른 사람을 때려본 적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손찌검이라는 거는 이거는 버릇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고쳐질 수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짜고짜로 너 착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착한지 아닌지. 나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선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위될 사람이 우선 사람이 선하냐? 딴 건 다 차치하고라도 굿맨이냐? 이걸 물어볼 것이에요. 이게 선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그거 참, 저 사람 참 선하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저는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도 좀 봤고, 저 성경 주석도 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길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취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먹고자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갖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고 뭔가 행위를 하실 때 항상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선하다는 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가 아주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반대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그래서 그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데 그것도 쳐다보지 않고 내가 살 궁리를 해서 자기도 이리한테 물리면 죽거나 다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사꾼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이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양은 주인이 따로 있고 목자는 누구냐면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양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사꾼 목자가 이게 세상적으로는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월급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내 목숨까지 해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양을 구하다가 이리로부터 그 양을 살리고 나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설명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려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죽겠습니까? 그 양의 주인에 대한 사랑. 그 이 양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정말 한 몸 같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양의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돼 있고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양의 주인이 이 양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양을 그 주인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을 주인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 뭘 안다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말에도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상사병이 뭔지 아세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상사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좋고 그리워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잠도 못 자요. 밥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사병.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말이요. 그게 생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말에 있잖아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 생각하는 건 뭐가 아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듯이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이모셔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알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빚어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야 한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지만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 한 마리가 나머지 99명은 안전한 울타리로 가지만 그 한 마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길을 잃어가지고요. 다리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면서 그 양의 울음소리를 찾아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달려가는 이 목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한테 맡겨주신 그 어떤 목자에게 맡겨진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비전에는 그 맡겨진 양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돌볼 수 없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버려진 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중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 울타리로 다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 주인이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인 것이에요.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 사람들이 몰켜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박해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양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목자가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 또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목자가 양을 많이 치는 것이 경제의 중심인 사회가 아닙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양을 안 키우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키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치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주된 경제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한마디면. 그렇게 목자가 양을 치는 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팡이를 다 들고 있고 앉아 계세요. 그럼 양들은 저기서 모여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보셨죠?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이 양은요, 정말 제갓길로 가는 짐승이에요. 목자가요, 24시간을 잠도 못 자고요. 일로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더운 여름날은 흩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양들을 흩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들은요, 여름이 되면 붙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벼댑니다. 그러니 온갖 더러운 것이 서로 옮겨다녀서 양들이 때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 흩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겨울이 되면 붙어야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뿔뿔이 갑니다. I don't know.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데다가 그를 한 울타리에다가 다 붙여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한 목자가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잡이 아니에요. 목자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야, 목자가 멋있다. 셰프. 다 지팡이 들고, 그잖아요? 멋있는 게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그죠? 손은 다 부르트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냥 눈은 충혈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목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험한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생활 비유예요. 생활 비유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꾼 목자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멋대로입니다. 인간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러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쳐봐야 그때 깨달아요. 그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제대로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양을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가 되는,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세상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는구나.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가? 이것이 전달될 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내가 살려고 버둥치면 우리도 죽고 이웃도 죽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참으로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전달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자의 주인이신, 그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전도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란에서, 여러분 화란 아시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침례파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재침례파라는 건 세례를 한번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화란 땅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큰 소동이 났어요. 보니까 경찰 둘이 어떤 강도를 쫓고 있고 강도는 도망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얼떨결에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경찰에 잡히면
이단으로서 그때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같이 도망을 간 겁니다.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강이 얼었죠. 그래서 그 위로 가는데 자기는 앞으로 뛰어가고 이 강도는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도망가는 거죠. 경찰이 쫓아오고. 근데 갑자기 풍덩하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강도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도망가던 걸 딱 멈추고 바로 뒤로 돌아서서 와서 그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잡았어요. 강도를 잡아오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잡고 보니까 이게 재침례파네. 경찰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은 이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잡힌 건데 놓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게 종교 범죄니까 잡아가야 되냐. 경찰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 그래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잡아갔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자기 고향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화형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침례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회입니다. 다른 교단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침례교의 기원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수많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돌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를 돌아서게 만든 게 뭡니까? 그대로 돌아섰어요. 그 사람이 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왕성해져서 그 큰 신앙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교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그 사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랑의 헌신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사랑의 헌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제 길로 가지만 이 순간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면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내일 가지 뭐. 지금 어두운 밤인데 날 밝으면 가지. 그래도 한 명쯤 희생되면 99명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라도 그 잃어버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그런 크나큰 주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